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홍교 읽을 수 있나? 네, 아마 버스 오기 전인데,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제가 읽고 이세한 전사님 홍교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호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 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로 불 속에서 타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냐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놓으셨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와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와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가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20절에 나온 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적은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왕에게 고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왔더니 왕과 그의 옆에 있던 서기관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이 여후디라는 신하가 그것을 이제 읽은 거죠. 그랬는데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후디가 서너 편을 읽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주면 왕이 그걸 서기관의 칼로 잘라서 화로 불 속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감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칼로 쓱쓱 잘라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죠. 전부 불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왕만 그런 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왕이랑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왕과 왕의 신하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인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 서기관에 있었던 그마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왕이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대신에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랑 그걸 쓴 바룩 두 사람을 잡으라고 한 거죠. 마치 이 오늘 말씀이 마치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거기 모여있던 공의회원들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선포됐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한테 달려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거든요. 오늘 왕도 진짜 왕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말씀을 전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되게 화를 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27절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다 태워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셨는데요. 야, 어떻게 말씀을 태우냐 막 이렇게 분노하시기보다 그냥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해라 라고 하나님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타서 없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록해서 남기는 거. 그게 되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워버린 거에 대한 분노나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잖아. 너는 왜 바벨론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냐.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레미야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기록해놔? 왜 우리나라 망한다고 해놔? 뭐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왕을 위해 왕에게 한 이야기라면 왕이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왕은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뭔가 목사님이 말하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면요. 젊은 전도사나 젊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리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더 그래요. 어, 야,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 생각이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왕은 이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디 감히 너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하냐, 이런 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첫 번째로, 너에게 그 가문이 이제 끊어질 거다. 여호야김 너로 이제 끝이야. 이제 진짜 거기서 끝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체가 던져져서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래 문화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되게 잘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이제 이런 말씀에 보면 열조들이 모인 그 무덤, 그 공동 묘지에 같이 모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 낮과 밤이 지났는데도 길거리에 던져져 있다는 거죠. 시체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요. 네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여준 재앙이 이제 찾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과 왕의 신하, 이 사람들의 잘못이 진짜 얼마나 큰 건지, 거기서 오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이제 서기관 바룩에게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고 거기 있던 말씀을 이제 다시 기록해 두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무시한 왕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왕이 말씀을 정작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예레미야도 무시했을 뿐더러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덤덤하세요. 일단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무시한 사람에게 이제 재앙이 찾아온다. 그의 가문이 끊어지고 자식도 뭐 벌을 받고 또 뭐 다른 재앙들이 빨리 찾아올 거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통회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되게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른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통회하면 되는데 아니 왜 나를 공격해? 라면서 혼자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호야김의 마음이 그 태도가 나의 태도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나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자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무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또 그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